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주여 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여 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여 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큰 일을 만드시는 주 공의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드시는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하시네. 우리 삶 변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대를 받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시간 묵상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고음 어디서 오나. 전지시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시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공동기도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시들 아버지의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속 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주여, 내 뜻만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의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 안정했다면 시간 함께 구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광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들기를 최우선 사역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을 함께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교회 평은 고담되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 가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비가 많이, 눈이 많이 와서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참가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명의 상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일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인도합니다. 올해도 주님 말씀과 함께 지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도 되며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4페이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는 말씀 종료하는 의미로 또 마음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교도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같은 것을 충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현은 고담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니다. 라틴어로 고담대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바다 밑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과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바닷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는 그런 은혜가 요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서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당첨이 되어서 요나는 바닷물에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 뱃속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살지만 사실 자신을 믿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 속에서 또 한계를 보통은 인생의 바닥에서 보통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닥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뱃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선지자로 바뀌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의 삶을 보면 요나는 이방인들로부터 뱃속에 있는 선원들로부터 왜 풍랑이 있는데 넌 자고만 있느냐라는 책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말하는 2절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같이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깜깜한 뱃속에서 요나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혹시 어렵고 힘드십니까? 힘든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할 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죠? 자신은 지금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큰 물이 나를 들렸고 큰 바다가 내 위에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다. 주님.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도 주님이고 태풍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고 물속에 자신을 던지신 분도 주님이고 그래서 큰 물속에서 빠져 죽을 상황도 주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요나는 기도하는 요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이 다른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죠? 주의 성전.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여러분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고난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있지만 요나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그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자신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5절에서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고백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머리로 주님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요나서를 살펴보면 앞장 1절 9절에 가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의 고백 속에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가 직접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체험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 요나는 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얻는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를 기대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언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에 따라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지만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힘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개돼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요,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서 보면 75세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그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말씀은 생기기는커녕 아기도 태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다시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갈을 종으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 들었나? 하갈을 취해야겠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날 유대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이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100세 때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의 나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정말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했던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야 되다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되게 하실 줄만 알았는데, 그러나 이게 바로 인간의 시각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와서 바치려고 합니다.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추게 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번제를 보게 하고 또 다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믿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사람의 시각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가 계속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그런 교정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힘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께 헌신하면, 내 뜻을 포기하면 뭔가 잃어버린다는 그런 상실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인간의 시각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분 좋을 때는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다가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못 살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니다. 상황에 흔들려서 안 됩니다. 상황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애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요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게 묻고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다른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나면 정말 인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바닷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나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런 소망이 이뤄진 그 상태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요나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기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지금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를 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요나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면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사가 나와요. 요나 입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입에서 감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가 감사할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가 기억한 것은 이 물고기 뱃속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편하고 근사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둡고 냄새가 났을 것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갑갑하고 기분도 정말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감사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갔지만 그러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요나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회 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한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 구원한다고 할 때는 제3자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3자를 필요로 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구원을 받은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는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나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은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요나는 이 구원이,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그가 깨달았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뭡니까? 지옥.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바람을 만나게 하시고 큰 태풍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옥과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또는 재난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요나의 믿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요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대요? 물고기에게.
물고기 말해본 적 있어요? 뭐라고 말해봤어요? 아, 귀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만물에 명령하세요. 물고기에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요나를 토해내라 말씀하셨지 않았을까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내 속에서 터져나올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바닷가 같은 인생으로 그 바닥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나 인생에서 이 바닷가 같은 인생의 경험은 부정적인 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는 사실. 바닷가 같은 인생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면 내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지고 다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서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하나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 고난이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바닷가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여주시고 우리 일으켜주셔서 주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고 내려주시고 주님께 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